때는 첫 날짜를 알립니다. 그리고 그 성의 수요일, 제 수요일을 지난 첫 주일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주일을 6번째 보내는 날이 부활주일이지요. 우리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이 절기의 중심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순절 기간 내내 한번 다시금 조목조목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에도 사순절 묵상 그래서 제1번 해놨고, 다음 주에는 사순절 묵상 2번째, 3번째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부터 사순절 묵상 예수님에 대해서 낮예배 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다고 생각하니까 참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뜻대로 살아가야 그 뜻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고 만나야 되고 누려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조목조목 이론 정리하고 알아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쁨이고 감격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무장, 그분에 대한 논리 무장하셔서 우리의 신앙이 감정적으로만 흐를 것이 아니라 말씀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러는데, 여러분, 예수란 뜻은 구원자 뜻입니다. 예수. 이걸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도 했지요. 혹은 예수아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란 이름으로 우리가 쉽게 접하고 있습니다만, 이 이름의 뜻은 구원자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할 때 구원 이렇게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왕에게 기름 부음 받다라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 사람들은 메시아 그랬죠.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그럼 뭐예요? 나를 구원하기에 선택받은 유일한 분 뜻입니다. 나를 구원하기에 선택받은 유일한 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해도 맞긴 맞습니다만, 항상 이름이라는 것은 당대의 상황을 담아내는 그릇이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라는 이름이 당시에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구원을 바라는 마음으로 여기저기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정확한 풀네임을 써서 하는 것이 더 명확한 기도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치료받고,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해방되고, 그 이름 때문에 구원받고, 그 이름 때문에 해결됩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기에 선택받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 과연 이분이 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역사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BC와 AD로 나누지요. BC는 Before Christ, AD는 Ad Domini 그래요. BC는 기원 전, AD는 기원 후. 이 중심점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기 전이 Before Christ, BC고, 예수님 오신 이유가 Ad Domini, After Domini, 주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또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원튼 원치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시간 말할 때 서기라고 말하지 않고 주후 몇 년 그러잖아요. 지금은 주후, 주님 오신 이후 주후 2017년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인들이 아무리 뭐 단기 몇 년, 불기 몇 년 막 이렇게 말해도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의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몇 살입니까? 그러면 나 5천 몇 살이 와서 없거든요. 그냥 몇 살입니다. 서기대로 말하지요. 그리고 지금 11시 26분 지금 시간을 말하지 난 불기 몇 시간이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이 지명하신 그 시간, 이걸 보통 헬라는 크로노스 그러는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왔다가 주님 오라면 그 시간대에 가는 거예요.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모두 이 그리스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시간대로 움직이잖아요. 시간을 따라가고 시간을 아끼려고 그러고. 근데 그 시간이 예수님 떠나서는 해석이 안 돼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의 중심이고, 두 번째 자연 현상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 아닙니까? 어제만 보더라도 봄이 왔어요.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참 좋은 조건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특별한 일을 하게 하려고.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덕계 공원에 어디서도 나오니 나와요. 아이들 손잡고 엄마 손잡고 나오는. 아마 봄 되면 더 나오겠죠. 여름 되면 또 여기 또 무료 오픈 수영장 있다 보니까 많이 나올 것이고. 희한합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잔디밭도 이제 푸릇푸릇해질 것이고. 그러다 보면 또 가을 됩니다. 가을 되면 여러분 단풍이잖아요. 오색찬란하게. 야, 저 아무리 화가가 잘 그려도 그 단풍을 다 그려낼 수 없어요. 절대 못 그려냅니다. 아무리 멋진 사진 작가가 사진을 정밀하게 찍어도 우리 눈으로 보는 그 아름다움을 능가할 수 없어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솜씨라는 그 외에는 다른 해석이 안 됩니다. 특히 자연 세계를 보게 되면 와 깜짝 놀랄 만한. 우리 아이들이 작년에 미국 뉴욕 다녀오면 나이아가라 폭포 본 아이들 한 명이 와 목사님 폭포가 대빵 커요. 나는 제주도 가서 그 천지연이 큰 줄 알았는데 와 대빵 커요. 근데 그 아이의 어떤 감탄하는 이것이 참 그대로 느껴집니다. 와 정말 가보면 와 하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솜씨 외에는 해석이 안 돼요. 제가 가끔 비행기를 타면 이 야간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 비행기 덮개를 열고 밖을 보면은 여기 있으면 달이 별이 하늘에 떠 있지만 비행기 타고 10,000m 올라가게 되면 옆으로 떠 있거든요. 별을 옆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그 별이라는 것이 그냥 잠깐 구름같이 그냥 은하계가 그냥 보이잖아요. 은하계가 보이니까 은하단 아닙니까?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내 빛이 비치니까 또 가려서 유리창에 이 이마를 대고 이렇게 봅니다. 그럼 스튜어디스가 죄송하지만 창문 내려주세요. 그러면 알았어요. 내렸다가 또 다시 올려 그거 보고. 그 보는 이 별의 이 감격. 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다 라는 거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어요. 나르고 날아도 끝이 없는 이 창공. 와, 저 별 누가 다 만들었지? 그러니 큰 자연 앞에 우리가 옹졸하게 살고 서로 갈등하며 살고 한 푼이라도 더 먹고 살려고 애쓰고 속였던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래서 진실로 여러분 자연 앞에 울게 됩니다. 그 자연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람이 정직하게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자연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러니 자연현상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양심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죄를 지면 두렵고 오죽하면 여러분 거짓말 탐지기가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판결할 때 중요한 어떤 판단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양심이 정말 양심에 화인 맞은 근데 그들도 부모 형제의 고통 앞에는 웁니다. 양심을 속일 수가 없어요.
양심이 100% 망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진짜 피눈물 안 나는 사람도 자기 자식 소중한 줄 알잖아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우리 양심이, 그러니 죄 지면 죄의식이 고통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근데 이런 역사의 중심, 자연 형상, 양심,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 증거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4장 6절 있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증언하신 겁니다. 다른 어떤 증언보다도. 이 세 가지 증언을 오늘 사순절 맞이해서 저와 좀 첫 번째 코스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당신을 길을 그랬어요. 여러분, 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길을 잘못 걸어서 잘못된 사람 만나고 목표 잊어버리고 잘못 걸어간 길, 때로는 가서는 안 되는 길,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된 길, 그냥 이런 길 저런 길 걷다가 우리가 많이 지치고 후회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절반이 날아가 버리고, 우리 다 각자의 인생길 위에 서 있어요. 후회하면서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는, 끌려가는 참 불쌍한 사람들. 근데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내가 곧 너희의 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이 사순을 맞이해서 우리 잃어버린 참된 길을 찾기 바랍니다. 궤도 이탈돼 버리고 탈선해 버린 내 길, 그 길을 주님 찾게 해주시고, 그 길이신 주님 위에 내 발걸음 다시 올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탈선했습니다. 내가 궤도 이탈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도리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내가 너희의 길이다, 네 가정의 길이고 네 자녀의 길이 나고 네 인생의 길은 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다고 말할 때는 이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단절되었습니다. 누구도 연결을 못해요. 하나님의 스스로 길을 놓아주기 위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단절돼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심으로 언제 어디서건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실 때는 이 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 주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면 관계가 계속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나의 부족이다 느끼기 때문에 상대방을 질타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상대방의 원인 다 살 수가 없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양보하게 되고 참게 되고 그러냐고 이해하게 되고, 그러니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이 마음이 넓어지다 보니까 관계가 점점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섭섭할 수 있어서 저 사람 왜 저리 속상할 수 있어요, 감정적으로. 그러나 진실로 예수님을 길 삼은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예수님을 길 삼은 사람들은 그 갈등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다가서게 되고요, 먼저 용서하게 되고 먼저 이해하게 되고 참아주게 되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에게 아직도 갈등이 있고 미움이 있고 생각만 분노가 끌어올리고 때로는 죽이고 싶고 옛 과거에 사라지며 고통한다면 아직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내 마음을 닦지 못해서 그래요. 그냥 상처받은 내 감정에 내 길이 있고 속상했던 내 과거의 길에 내가 아직 놓여 있고, 이기 때문에 생각만 하면 분노가 납니다. 생각만 치가 떨려요. 그리고 자기 컨트롤 잃어버리고. 여러분,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를 올려놓을 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그분 때문에 용서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풀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시는 길이신 예수를 영접한 부부는 사람인지라 싸울 수 있죠. 절대 오래 못 가요. 누가 먼저 사과합니다. 그 길이 없는 사람이 고집불통 사과 안 하죠. 그리고 사과 받으면 통쾌하게 오늘도 내가 이겼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나 정말 길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먼저 사과하고, 싸워도 웃음 나와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길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가 분노합니까? 왜 우리가 상대가 꼴 보기 싫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신 길이신 그분 위에 아직 나를 올려놓지 못했어요. 내 감정의 길이 있어요. 내 판단 위에 있고 내 계산 속에 옮겨놓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죽이고 싶고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고 수군대며 욕하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길이 되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우리 파이널은 천국 문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오직 그 길입니다. 이 I am the road,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할 때 더라는 것은 정관사예요. 유일한 그 길입니다. 다른 여러 길이 아니에요. 유일한 그 길입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그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후로 오직 그 길에만 집중해야지 다른 길 기웃거리고 저 길 기웃거리고 여기도 한 발 저기도 한 발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그 길,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 내가 바라보고 그 길만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님이 내가 곧 진리다 그랬어요. 진리. 여러분, 진리는 시간이 바뀌어도 변찮아요. 유행과 진리는 달라요. 유행은 그때그때 사람을 혹했다가 시간 지나면 또 다. 그 유행 따라 살면 항상 후회해요. 손해보고. 진리 따라가게 되면 좀 손해보고 좀 감각에 뒤진 것 같아도 꾸준한 길을 걸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사람을 속이잖아요. 유행은 사람을 꼬십니다. 그러나 자기 본전 뽑으면 내 뱉어버린 게 유행이에요. 제가 바지를 좀, 이 배살을 바지 사이즈가 못 따라가네요. 그래서 과거에 맞았던 바지를 한 7개 내가 모아다가 세탁소에 하나에 3,000원, 7개니까 좀 싸게 1,500원씩 해가지고 7개 맡겼어요. 허리에 맞게끔. 아, 얼마나 좋은지. 7개 이제 여름에 입을 것, 가을에 입을 것 딱. 겨울에 입을 것. 하나도 못 입었어요. 이것 맞는데 통이 왜 이렇게 큰지, 나팔통이 이거예요. 한번 입고 나왔더니 후배 목사가, 형님, 촌스럽게 지금 무슨 나팔 바지야. 지금이 뭐지, 지금 70년대야. 보니까 내 바지만 제일 큰 거예요. 통이. 여기에 허벅지가 2개 들어가겠어요. 아, 이것도 유행이 있구나. 이게 혹시 돌아올 거나 했더니 안 돌아와요. 복고풍이라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아, 그때. 그러니 근래산 2개만 계속 번갈이 입을 수밖에 없어요. 아, 괜히 그 바지 손해봤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거, 머리 스타일도 뭐도 유행은 항상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표한 다음에 내가 발표한 이 상대성 원리, 얼마나 최고의 발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리는,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내 학설을 뒤엎을 또 다른 학설이 나오게 되면 내 학설은 무시될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이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만들어낸 문화, 체육, 과학, 의료, 음식까지도 유행이에요. 유행. 그때뿐입니다. 감은 그만이에요. 그러나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여러분 쉼이 있고, 그러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유행은 자유케 못해요. 한물 가면 짜증나고 후회되고, 이거 너 얼마 주고 산 건데 이거 막 이러고. 진리할 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로 자유한 사람의 모습을 누가 여러분 괴롭힙니까? 그 속에 자유가 있는데, 예수를 모신, 진리이신 예수를 모신 그 자유를 모신 자의 당당함, 그 누가 여러분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내가 진리다. 너희는 진리인 나를 통해서 자유케 되고 그 자유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위인도 죽음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석가모니도 죽었어요. 그러니 지금도 그 불교 고행하다가
그쪽도 성지순례인데 가게 되면 석가모니 무덤이 최고의 또 하나의 관광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초라하게 그냥 빈 무덤만 있을 뿐입니다. 그건 관리도 안 했어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죽음을 넘어선 분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끝이다. 사랑하는 사람과 끝나야 되고 더 이상 내 자녀 볼 수 없고 더 이상 부모 볼 수 없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저희 집에 축복이, 우리 집 축복이가 걔 이름이 축복이에요. 제가 지어줬습니다. 축복이라고. 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나는 얘가 언제 죽나를 바라는데 안 죽더라고. 계속 기도 제목이 하나님 축복이 없는 세상이 오게. 그러다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처형이 축복을 데려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맨날 짖어요. 새벽 1시 들어가도 응대고, 토요일 날 늦게 사역 끝내고 들어가면 1시 반이거든. 조용히 들어가면 기억해내서 시끄러! 그러면 이러고, 그러면 좀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 그러면 또 그러고. 나랑 사이가 안 좋지요. 근데 데려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우리 처형이 이제 축복이 잘 키우고 있어요. 옷도 사 입히고. 개 스케일링 한다고 갔더니 개 슬릭은 30만 원이래요. 이야, 무슨 개 이빨이 그렇게 황금 이빨이라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했대 그것은.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얘가 5년밖에 못 산대요. 개 수명이 12, 13년이잖아요. 저랑 8년 살았거든요. 5년. 그 말 듣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축복아, 너 5년밖에 못 살아. 그러니까 또 그런 거예요. 5년밖에 못 산다. 좀 기는 것 같지만 그래도 5년밖에 못 산단다. 그 순간에 이 참 개인데도 5년밖에 못 산다 말 들으니까 측은하고 마음이 짠하고 보니까 또 늙은 것 같아. 여기 주름도 이렇게 늙게 하고 지금 나이가 60세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형이에요. 축복이가. 이 축복이 늙었어 보니까. 근데 5년밖에 못 산다.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참 이번 주는 저희 어머니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 아니라 홍모가 알이 있나 전화 온 거. 네, 어머니 81세거든요. 근데 우리 조카가 항상 어머니 손주지요. 할머니 90까지 살라고. 그 내가 무슨 90까지냐고. 100세까지 살아야지. 잘 보지도 않으면서 맨날 살기는 100세까지 살래. 그러니까 야야, 우리 친정엄마도 92세 같다. 나도 그때 듣다 보니까 그러면 81. 9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거 10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저희들은 그래도 여러분 죽어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그거 예수 믿는 거 이런 거 무시 못해요. 우리는 은연하게 천국을 소망하며 이것이 이 속에 꽉 자리 잡았어요. 죽음은 슬픔이지만 죽음 이후의 생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없는 사람들은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이 죽은 사람은 안 죽으려고 통곡하고 오열하고 어디 가냐고 눈물 짓고. 우리는 가출어도 눈물을 넘어선 눈물 아닙니까? 근데 그들의 눈물은 거기까지만의 눈물이에요. 끝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 오늘 주님이 내가 너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리고 우리 그분 의지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제가 오늘 그런 길을 써놨어요.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으랴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상처를 입은 젊은 독수리들이 벼랑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날기 시험에서 낙방한 독수리, 짝으로부터 따돌림 받은 독수리, 위의 독수리부터 핥힘당한 독수리.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를 받은 독수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사는 것이 죽는 일만 못하다는데 금방 의견이 일치했고, 이때 파수를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영웅이 손살같이 내려와서 이들 앞에 섰다. 왜 자살하고자 하느냐? 괴로워서요. 영웅 독수리가 말했다. 너희들 보기에 나는 어떤 것 같니? 상처는 없을 것 같니? 내 몸을 봐라. 영웅 독수리가 날개를 펴자 여기저기 빗금 상흔이 나타났다. 이건
날기 시험 때 솔가지에 찢겨 생긴 것이고 이건 윗 독수리에게 핥힌 자국이고 그러나 이것은 겉에 드러난 상처에 불과하다. 마음에 받은 상처, 빗금 자국은 이로 해할 수 없지. 영웅독수리가 조용히 말했다. 일어나 날 잡구나. 상처 없는 새들이란 이 세상에 나자마자 죽은 새들이다.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상처 없는 새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의지하면서 끝까지 우리 길을 완주해야 돼요. 다시 그 예수님만을 내 길 삼으십시다.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진리로 자유케 되시고 우리 그 안에 내 생명을 다시 재탄생시켜야 돼요. 어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지낸 분이 한 두 주 전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퇴임을 했고 또 어제가 또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평소 아는 또 저와 목사님들이 이제 로사젤라 와서 이 이사장 이분이 점심을 낸 거죠. 보니까 참 잘 이게 성장을 했어요. 장로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고 항상 새벽기도 온전하고 새벽기도 끝나면 만보씩 걷고 건강해요. 새마을 이사장이니까 얼마나 돈도 많겠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장로님은 참 너무 평탄하게 생을 살아오셨네요. 그랬더니 나를 보면서 목사님 제가 천장에다가 밧줄 걸었었습니다. 예? 자살하려고 밧줄 걸었습니다. 20년 전 얘기예요. 공장을 새마을 이사장 하기 전에 공장 운영했는데 망해가지고 20년 전 한 달 빚이 3,500만 원? 빚 갚으면 월급 줘야 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 말 듣는데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빚 져보고 빚에 쪼들려 본 사람 오늘 어떻게 살지? 돈 때문에 괴로움 당한 사람 헉헉 소리 납니다. 저도 여기 말고 저쪽 일성전 지을 때 지은 이후에 너무 물질 고통스러워서 강단 올라와서 하나님 목사님과 죽지 못하겠고 하나님 그냥 여기까지만 됐습니다. 그냥 여기까지 엘리야가 이 시대 싸우니 내 생명 거달라고 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그냥 이렇게 그냥 죽으면 좋겠습니다 하고서 강단에서 펑펑 운 적이 있었네요. 그분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장로님 그랬어요? 그래서 밧줄 걸고 목 매달라고 딱 올라가는데 이 마음에 감동이 되는데 하나님의 주신 감동이 나랑 얘기 좀 하자 아들아. 그래서 순간 멈추고 밧줄 앞에 섰대요. 아들아 네가 지금 부정한 게 뭐니? 네가 부정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가정도 있고 교회도 다니고 있고 또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인도 있고 딱 하나 없는데 돈이 없더래요. 돈 말고 다 있더래요. 그 순간에 확 돈이 최고의 괴로움인데 없는 게 딱 하나 돈밖에 없네. 순간 아무것도 아니네. 이 순간 갑자기 담담이 들으면서 내가 뭐든 못하리. 구두 닦기 못하겠나. 내가 휴지 닦기 못하겠나. 아이까지 거 죽게 하니 까무라시다. 좋다 하고 딱 마음을 가는 순간에 그 자신감 담대함. 그때부터 열심히 일했답니다. 똑같이 빚지지만 열심히 일했답니다. 내가 장로인데 자살하면 안 되지. 그러면 내가 주고 하나님 망신당하는 건데. 그 용기 갖고 믿음 갖고. 그런데 하루는 먼 사촌 누나가 전화 왔더래요. 좀 만나자고. 형서봐 너 잘 내가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괜찮아요. 뭐 다 아는 간증이니까. 우리 윤양수잖아 얘기지요. 너 어떻게 잘 지내니? 예. 근데 너 힘들어 보인다? 누나가 좀 모은 게 있는데 갖다 써라. 줄 분도 안 되고 연락 올 분도 아닌데 봉투를 열어보니까 거기 3,500만원이더래요. 그 달을 살아갈. 이건 자기의 그 사인이어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결국 20년 지난 지금 여기 일어났다고. 내일 모레 은퇴 기념으로 뉴질랜드 북섬 남섬 구경한대요. 장로로 인생을 마치고 믿음 지켰고 베풀며 살고 있고 건강하고 그 사람에도 자살하고 싶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견뎠어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 말 들으니까 나도 막 마음이 뭉클하고 내 옆에 나보다 한술 더 뜨는 목사님 계세요. 이 지역에서
이단에 넘어가고 교회 큰 교회였는데 이분은 진실로 교회가 경매에 들어가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겪었던 분이죠. 나도 이 맷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면 맷집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야, 장로님도 대단하시고 여기 이 목사 대단하시고 나도 제일 편한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이분은 말해야 돼. 독바이교회 최성훈 목사라고 귀공자야. 뭐 말하면 허허허 그렇습니까? 얼굴도 잘생겨가지고 이 최 목사가 제일 걱정이 없네. 그랬더니 홍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가셨어요. 선천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심장 발작 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깨어 있다가 발작 나면 바로 알약 하나 갖고 다니더라고. 혀 끝에 넣으면 사는 거예요. 근데 잠자다가 발작 나면 죽는 거예요. 누구도 모르게 자기도 못 지면 가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그랬대네요. 자다가 발작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아는 거예요. 근데 잠결이 때문에 약을 갖고 올 수 없고, 근데 하필이면 그 시간에 사모가 일어났어요. 사모가 새벽에 이제 화장실 가려고 그랬는지 일어났다가 자기 남편이 여보 그래가지고 아니까 알약을 혀 열어가지고 넣어준 거야. 그 살아가지고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 끌려가 다 데려갔죠.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자기 지금도 하는 말이 여기 사람 다 돈이지만 난 목숨이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 걱정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1부 예배 드리는데 이쪽에는 정대현 선생님 22살짜리 앉아있고 이쪽엔 또 동갑자의 22살 혜란이 앉아있고 여기 가운데 어른이 있길래 여러분 우리만 걱정 근심 있는 것 같죠? 여기 20살 정대현 정희란 이 젊은 애들 무슨 걱정이 있을까? 얘들 얼굴 보라고 얘들도 고민투성이라고 얘들도 인생이 괴로운 사람이라고 누가 예외있겠습니까? 우리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그분 바라보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만 주목해야 돼요. 다 각자 눈물과 서러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견뎌가시며 길과 진리와 생명. 그 경북대 수학과 졸업한 김성아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졸업한 이후에 수학 선생님이 되셨죠. 근데 수학을 가르치다가 인생 험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좀 더 인생 험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학 선생님을 관두고 불교 입문했습니다. 근데 불교 입문에 사다 보니까 불교가 썩었더래요. 그래서 내가 개혁해야겠다. 그래서 불교를 개혁하다가 불교 기득권자에게 미운털을 받겨서 누명 써서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에. 얼마나 억울한지. 근데 교도소 가니까 할 게 뭐가 있어요. 불경 있고 뭐 있고 다 뭐 읽는 거예요. 읽다 보니까 더 깊이 막 은혜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그러다가 안 읽은 불경 쪽에 하나가 있어가지고 달라고 교도관에 말했더니 교도관에 안 갖다 주는 거예요.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아, 좀 구해보세요. 알았다고. 근데 다음날 갖다 주더래요. 근데 성경실 갖다 주더래요. 내가 성경 말했냐고 불경 갖다 달라니까 아이 아무리 봐도 없으니까 스님 일단 심심하게 이거라 읽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책사만 읽었답니다. 읽다가 이분이 거기에 물어다 버렸어요. 특히 누가복음 17장 보게 되면 여러분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 죽었을 때에 통곡하며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살려줍니다. 근데 똑같은 얘기가 불교에 나와요. 어느 한 과부가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 석가모니 찾아와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석가모니가 동네 다니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집 찾아서 그 집에서 쌀 갖고 와 쌀을 가져다가 죽을 수에 먹이라. 그래서 이 사람이 샅샅이 지며 다녔는데 저녁 늦게까지 못 구했어요. 죄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죄가 있어요. 죄 없으니까 죄 있고 죄 없으니까 다 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늦게 오니까 애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석가모니 찾아오니 부인이 내 아들이 죽었다고 우니까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생자 필멸.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네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다. 괴로워하지 말아라. 어차피 죽는 거다. 끝. 거기까지만. 더 이상해. 이 스님 마음에는 석가모니는 그냥 어차피 죽는 거다. 마음의 이론으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살려주더래요. 살려주더래요. 그러니 이분이 도전받은 거예요. 뭐가 참 종교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길과 진리와 생명인 그분은 나한테로 와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예요.
너희가 너희 고통 속에 가겠고 네 아픔 속에 가겠고 네 삶의 현장에 내가 가겠다 이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저도 목사로 살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거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그분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이렇게 위로가 오는지, 어떻게 이렇게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지, 어떻게 또 이렇게 만남을 주시는지, 어떻게 새로운 지혜가 떠오르는지 정말 주님에게는 거할 곳이 많아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길과 진리와 생명 나를 믿어라.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거할 곳이 없어요. 주님은 그분만이 우리 거할 곳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찾아오시고 다가오셔서 만나주시고 함께 가시고 오르만이시고 치료하시고 해결하시고, 여러분 더 이상 다른 곳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길과 진리와 생명 그분에게 내 마음과 꿈을 두시고 눈물도 그분 앞에 흘리시고 실패도 그분 앞에 말씀드리시고 그분과 의논하면서 다시금 그분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길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진리 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엉뚱한 길, 이상한 길, 죽음의 길 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바라보며 그 주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